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5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성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거리를 좁힌다. 사랑은 거리를 좁힌다입니다. 가끔 우리가 좀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어렵고 불편한 식사 자리가 가끔 있을 때가 있죠. 가장 가까운 예로 하나 들자면 상견례 자리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뵙는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과의 식사 자리. 근데 너무너무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어렵고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명절의 식사 자리가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명절에 사이좋은 가족들도 있지만 진짜 지질하게 싸우는 친척들이 가끔 모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치면요, 동그랑땡도 맛이 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요,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의 식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교수님과의 식사, 아니면 내가 너무 존경하는 그 선배님과의 식사, 그분과 식사를 한다. 어떠세요? 좋지만 좀 부담스러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런 불편한 사람들의 목록에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식사 자리를 만났을 때 선배들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편한 식사 자리는 뷔페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뭔가 어색한 침묵이 계속 이어질 때 그때는 초밥을 가지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또다시 어색한 순간이 이어진다 그러면 샐러드를 한 번 더 가지러 가는 것이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요, 진짜 친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요 코스 요리를 먹는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하고 잠시 떨어져 있을 시간도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서빙해 주는 것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떠들고 어디 안 가고 옆에서 붙어서 있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뷔페와
코스 요리, 뭐 한정식 같은 이 둘이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름에 보면 결국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이 있습니다. 거리감이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한 사람하고는 거리가 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들을 간혹가다 학자 중에는요, 이걸 자세하게 연구하고 따져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요, 이런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요,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거리는요, 공적인 거리입니다. 그래서 한 3.5m 이상의 거리.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는 거리죠. 이건 강연을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하는 공식적인 거리를 말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공적인 거리라면 그 두 번째 거리는요, 이제 사회적 거리라는 건데, 여기부터는 이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에요. 이 순간을 위해서 제가 잠깐의 어떤 도우미를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요. 우리 전주일 형제 앞으로 잠깐 모셔볼까요? 쑥스럽지 않게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쪽에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이지만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해봤어요. 사회적 거리는 한 이 정도 됩니다. 한 3.5m에서 1.2m 사이, 이 정도. 비즈니스 관계죠. 약간 낯서거나 어색한 사람. 이 정도의 거리를 우리 사회적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그와 조금 더 친해졌다 하면 더 가까이 가죠. 더 가까이 가서 한 1.2m에서 50cm 정도 되는 이 거리. 요거를 개인적 거리라고 합니다. 친한 친구나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동료다 하면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진짜로 내가 가족이거나 연인이거나 한 거리는 이렇게 아주 가까운. 괜찮으세요? 감사해요. 좀 징그러웠나요? 어쨌든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고 핵심이 될 만한 거리는요, 사회적 거리를 딱 짚어내는 3.5m입니다. 3.5m. 3.5m가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어느 정도 관계라고 할 만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3.5m는 어떤 정도의 의미냐면 조금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려운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그하고 대화를 하려면 조금은 내가 크게 소리를 내야 되는 거리.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어떤 면에서는 굳이 말 섞고 싶지 않은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3.5m라는 거리는 그가 그렇게 거기에 있어서 뭔가 내가 예상 못했던 돌발 행동을 딱 했을 때 내가 도망을 가거나 뭔가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느 조사에서나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홀은요,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만 하고 나면 그냥 하나의 강연처럼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목사니까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을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떤 정도의 거리에 있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시몬이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마 내용을 보면 그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 그 당대에 되게 유명하고 젊은 선지자 예수가 온 것이죠. 그래서 동네에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이벤트가 생긴 김에 또 시몬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그를 이렇게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많은 손님들도 그의 집에 같이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파티가 시작된 것이죠. 이 파티에는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우리가 특별히 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3명의 사람입니다. 이 3명의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마지막 여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여인, 이 3사람입니다. 우리 이 3사람의 거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해요.
먼저는 좀 제일 먼 거리부터 볼게요. 가장 먼 거리. 이 잔치에서 있는 세 사람 중에 가장 먼 거리, 질문하기 전에 먼저 띄워주셨네요. 여인과 시몬. 네, 이 두 사람이 가장 먼 거리에 있습니다. 37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와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청한 바 바리새인은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온 동네가 다 아는 죄 많은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요, 시몬은 혐오해요. 아마도 그래서 그 여인은 초청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그 여자가 갑자기 집에 온 겁니다. 시몬은 그래서 이 호스트로서 신경이 너무 쓰입니다. 아니, 저 여자가 왜 왔어? 저 죄 많은 여자가 왜 와가지고 이 분위기를 다 망치나? 주변에 그 여인들은 이 여자를 동네가 다 아니까 그 여자를 알아본 사람들이 주변에 수근수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막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굳이 찾아가가지고 나가라고 막 시끄럽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또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말 섞고 싶은 마음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그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이 거리를 그냥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서로에게 거리를 두는 방식입니다. 평범한 거리두기의 방식이죠. 내가 마음에 나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좀 더 가까이, 그리고 내가 마음에서 좀 불편하고 먼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멀리 두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여인이 만약에 오늘 이 여인이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가까이 뒀을 겁니다. 근데 하필 이 여자가 시몬이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잔치를 망치는 여자였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 여자와 최대한 멀리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먼 거리입니다. 두 번째 거리는 예수님과 시몬, 이것은 적당한 정도의 거리입니다.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특별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시몬이 예수님에게 했던 행동이 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유대인들은요, 귀한 손님이 오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발 씻을 물을 주고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머리에 올리브유, 감람류죠, 이걸 발라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사막길, 먼지가 많은 그 길을 걸어와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필요한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어떤 호스트로서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시몬은 하나도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시몬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인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한 것이죠. 거리를 재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내가 얻을 만한 것이 있나? 없나? 이걸 계산해 보는 것이죠. 바리새인인 내가 저 선지자하고 엮여서 내 평판이 깎이지는 않을까? 이걸 적당히 확인하면서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 결론을 내고, 예, 오셨어요? 저기 적당히 앉으시면 됩니다. 저 기둥 뒤에 자리 있네요. 거기쯤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 이렇게 딱 대접하는 순간에 아마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있어서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한 손님이구나. 마치 무슨 이 잔치에 나의 마스코트처럼 하나 끼워 놓은 거구나. 쇼윈도에 세워놓은 마네킹처럼 나를 세워 놓은 것이구나. 이걸 당연히 아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어정쩡하게 저 구석 어디에 자리 잡고 이렇게 앉아 계신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갖췄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어요. 그는 약간의 매너는 가지고 호의는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시몬의 거리가 우리와 상관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도 딱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간절하진 않아요.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꼭 예수님이 필요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이 정도면 별로 문제 없는데, 주님 그러면 개입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거기쯤 그냥 계세요. 예수님께 적당히 목례만 하고, 그리고 나는 나의 인생의 바쁜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시몬과 똑같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그냥 초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시몬도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전하시는 그곳에 가서 봤을 것이고, 병자가 낫고 있는 그 현장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서 복음을 들었고, 어떤 은혜도 있었고,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예전에는 되게 뜨거운 적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렇게까지 뜨겁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예전에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 희미하게는 남아있지만 오늘을 막 새로운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진 않아요. 주님, 저 교회는 다니잖아요. 주님 초대했잖아요, 우리 집에. 그걸로는 안 됩니까? 이 정도의 거리. 근데 문제는요, 이 거리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리입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어느 정도 딱 적당한 그 거리,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리켜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그 사탄이 좋아하는 거리인 이유는요, 어쩌면 그가 예수님과 관계, 진짜 관계를 맺기에는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먼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예수님한테 아무런 필요한 무엇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빚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적당한 면회도 있고, 난 돈도 있어.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간절한 기도도 없지만 나는 신앙인이라고, 성도라고 착각하고 서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께 적당히 목례는 하고 나는 내 인생에 바쁜 일들 처리합니다. 시몬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저쪽 구석된 그 자리에 두고 나는 메인 테이블에서 같이 얘기해야 될 내 사업 파트너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김 사장, 요즘 주식 뭐 샀어? 내가 샀던 그거 좀 올랐어? 아니, 어제 야구 경기 누가 이겼는지 알아? 이런저런 가십들 얘기하면서 떠들면서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 슬픈 것은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시고 그냥 이 자리는요, 아무런 기적도 없는 그냥 늘 있던 그 식사 자리일 뿐이에요. 늘 먹던 그 밥을 먹는 것이고, 늘 만나던 그 사람들과 떠들고 대화를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적의 선지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지만 그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종교인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종교활동은 하고 봉사도 하지만 내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 예수님은 오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 그것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두고 있는 거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평범한 식사 자리에서 한쪽 구석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향기가 확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 좋은 냄새는 뭐지? 이 고급스러운 냄새는 뭐지? 이 향기는 뭐지?
사람들이 막 얘기하던 그 대화를 멈추고서 향기의 출처를 찾아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 보니까 그 향기는 저 구석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향유 냄새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것이 세 번째, 본문 속의 세 번째 거리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여인의 거리입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는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물을 꺼내가지고 주님 앞에서 팡 깨트립니다.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려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여인이 하도록 가만히 기다리면서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에게 이건 되게 난처한 일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사역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막 보면서 혀를 찹니다. 저 선지자는 저 여자 누군지 모르는 건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는 건가? 저 양반 뭔가 다른 존재인 줄 알았는데 뭐야? 저 비싼 향유 부어주니까 좋다고 저러고 앉아있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인이 주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는요, 약 한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웬만한 돈이 아니고요, 이건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갈 만한 일종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딱 깨트리는 걸 보니까 사람들은 와, 저걸 깬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떠오르는 선지자이셨던 예수님께 어떤 가치였을까 생각하면 이건 좀 달라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포기하신 가치가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 향유를 붓는 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평판, 예수님의 이미지, 그리고 예수님한테 돈을 대줄 만한 후원자들, 이것들이 다 없어져요. 어쩌면 이것이 훨씬 크죠.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회개다. 이 향기에는 인생 전체를 돌이키는 결단이 있다. 이 회개 가운데는 그녀가 정말 내 인생을 다 깨트리는 아픈 결단이 있다. 그러니 이 향기는 이 한 여인의 기도다. 그러고서 주님이 그 편에 서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향기가 난다는 것은 한 패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가져왔던 그 향유를 붓고 그 여인과 똑같은 냄새가, 똑같은 향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하고 한 패가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걸 선택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나랑 팀이다. 너는 나와 하나인 팀이다. 너를 향한 비난은 이제는 나를 향한 비난이고 나는 이제 너와 한 팀이 되겠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인아, 너의 죄가 사하였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이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세리였는지, 성을 사고 파는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녀는 동네 모두가 아는 죄인이었고 쉽게 벌고 쉽게 향유를 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삶을 바꾸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순간에
그 복음을 딱 내 마음에 받아들인 순간에 그냥 알게 됐어요. 내 인생 너무 비참한 인생이었어. 돈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 이건 끔찍한 인생이었어.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인생 전체를 바꾸겠다는 후회하고 결단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깨트리는 어떤 하나의 결단을 합니다. 주님, 절 도와주세요. 그래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초대받지도 못한 그 집에 왔고요. 예수님의 발밑에 그는 엎드렸고, 그리고 그의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을 담은 것 같은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순간에 그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인의 지금까지의 인생은 쉽게 그냥 그렇게 돈을 벌어가는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후의 삶은 달라요. 나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물질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부었던 이 향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서 다 전해지는 그 이야기가 되게 하여라.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사람들의 거리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방식에 더 가까웠어요. 사람들은 보통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러워서요. 내가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가면 그가 확 나를 내치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정말로 좋아서 누군가한테 다가가려고 하면 그냥 다가가지 못하고 준비들을 해요. 옷도 하나 사 입고 번듯한 직장도 만들려고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뭔가 준비를 해야 그에게 밀려나지 않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거리 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다가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거리가 없어요. 그분은 직진하세요. 그분은 그냥 다가오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그 환영받지도 못할 그 시몬의 집에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환영받지 못할 걸 모르셔서 그랬을까?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대받고 자존심도 상하고 초라한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그녀가 전혀 좋은 상태가 아닐 때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녀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죄인된 모습만 있을 때 이미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서 푸대접을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에게는 우리와의 거리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 거리에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두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정하셨어요. 나는 너를 초대한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의 문에서 노크하고 있다.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 나는 너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그 거리, 그 거리는 용납받는 거리입니다. 따라 괜찮다. 따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거리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리입니다. 여전히 사랑한다. 따라 여전히 내 딸이다. 그 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리입니다.
그 여인이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생, 이전엔 꿈꿀 수도 없었던 그 인생,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그 기적,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그래서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 거리에서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는 다가가지 않으셨던 걸까요? 아니요, 다가가셨어요. 39절 40절을 보면 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아멘. 시몬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굳이 그 마음을 짚어내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걸 짚어냄으로써 굳이 그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말을 거시는 것이에요. 시몬아, 네 안에 교만이 있다. 너와 나 사이를 가깝게 할 수 없는 교만이 네 안에 있다. 시몬아, 그 교만 걷어내고 내게로 와라. 주님께서 이 짚어내시는 이 순간은요, 일종의 초대예요. 내게로 가까이 와라. 거기 적당한 거리에 서 있지 말고 나와 삶을 공유하는 이 거리로 와라. 너도 내게 와라. 적당한 거리에 서 있는 시몬도 부르시는 주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당신과 주님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당신의 거리는 어떠신가요? 시몬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인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뜨거웠어. 옛날엔 나도 가까웠어. 여러분, 그때 그 주님이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당신이 시몬의 거리에 있건 여인의 거리에 있건 상관없어요. 너는 내게로 와라. 나는 여기에 있다. 너의 한 걸음을 떼어서 나에게 다가오기만 하면 됐다. 나는 여기에 있다. 너의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을 내가 여기에 있다. 너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줄 완전한 기쁨, 내가 여기에 있다. 내게 가까이 와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거리를 원하세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향기를 공유하는 그 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께 오늘 나의 이야기를 거는, 그래서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